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까요? 주희야,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세금 걷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 그러자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렸지. 저 예수는 왜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야.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딱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조야, 목자는 에이, 99마리나 남았는데 뭐 하고 포기했을까? 아니란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온 산을 헤매고 다녔어.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 깊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잔치를 벌였단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야. 어떤 여자가 아주 소중한 은전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 그리고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했어. 예수님은 하나님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고 했단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버릇없게 말했어. 아빠,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건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아주 나쁜 말이었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단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펑펑 쓰며 마음대로 살았어. 결국 거지가 되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지. 그제야 아들은 울면서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어야지. 아들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어. 아버지는 체면도 다 버리고 맨발로 달려나와 냄새나는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췄단다. 아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쳤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 살진 송아지를 놔봐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재산을 다 날린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시더뇨. 아버지는 첫째를 달래며 말했어.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와,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시작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불평을 했잖아요. 맞아요.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수군거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이렇게나 기뻐하신단다 하고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았을 때처럼요.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마지막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버릇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잘못 아니었나요? 그럼요. 이건 뭐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끔찍하게 나쁜 행동이었어요. 와, 게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신세까지 됐잖아요. 이건 뭐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네요, 정말로. 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을 저 멀리서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바로 달려가셨어요. 맞아요. 달려가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당시 어른들, 특히 존경받는 집안의 가장은 체면 때문에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달려간 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겠네요? 아주 파격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달려간 이유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질까 봐 그랬던 거예요. 아, 내가 먼저 가서 아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와, 아들이 잘못했어요라고 준비해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모든 걸 용서하고 품어주신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주신 것도 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데요?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는 용서를 뜻하고요. 아, 용서? 그리고 반지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넌 내 소중한 아들이야 하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렇군요. 그럼 신발은요? 신발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하나하나에 그렇게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쁜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요. 자기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첫째 아들은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멀리 있었다고요? 네,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만 생각했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하는 마음이요. 맞아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었네요. 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듣고 보니 우리도 가끔 둘째 아들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요. 그렇죠. 또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나는 교회에 잘 다니니까 하면서 은근히 친구를 무시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워하고 숨게 되는데. 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저 문 밖에서 두 팔 벌려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혹시 마음에 찔리는 잘못이 떠올랐나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와락 안아주실 거예요.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둘째 아들처럼 제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착하다고 자랑하며 친구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무서워서 숨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친구가 돌아올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